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채우고 채울수록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돌보시고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와 능력으로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 다시 한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가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여러분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내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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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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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우리가 가졌던 욕심,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품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붙잡는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간 지나고 있지만 주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의 뜻대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내 마음밭에 온전치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제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며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시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을 한 주,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냈을 한 주, 고맙고 감사함에 찬송과 기쁨이 넘쳤을 한 주, 견디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지치고 지친 한 주, 주님, 저마다 다른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변함없는 은혜의 손길로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이 우리를 붙드신 주님으로 인해 두렵고 불안한 대상이 아닌 믿음으로 극복되어질 은혜와 축복의 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증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굳게 설 이유와 결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거룩함을 온전히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탄식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폭발하여 극단의 저주와 증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이데올로기를 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혼란이 수습되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양적 성장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과 기준이 우선되는 교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예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강단의 권위를 단단히 서여가게 하시고 충성되고 구별된 목회자로 지금과 같이 언제나 주님 앞에 한결같은 주의 종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목회에서의 올바름과 구별됨과 충성됨이 주님 앞에서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같이 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주셔서 축복하시사 회복의 은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간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낯선 타지에서의 인간적인 외로움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역의 무게에서 오는 부담감이 그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세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논리를 쫓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넉넉함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물질의 풍요와 유혹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두었던 우리의 모습, 이기와 욕심이 만들어낸 이중적 잣대와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겉모습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는 온전하고 명확한 표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심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간섭함과 섬세한 손길 없이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정, 일터 그리고 소망, 자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주일날 참 편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안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복됨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 오늘 이 시간은 황시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12년 3개월 우리 교회 사역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서문교회라고 해서 은평구에 있는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 황시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잘 주일 예배 설교 안 하는 기쁨도 있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황시원 목사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복장이 벌써 다른 담임 목사 복장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한 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돌이켜 예수께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웃길 건가 울릴 건가를 내기를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제가 진지한 사람이었고 항상 눈물의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정자매가 아침에 그 곡을 선곡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 많이 주는 메시지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제 얘기 같아서 마지막에 눈물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힘들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나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이 설교를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나와서 마치 제가 아류처럼 보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상당히 이거를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10년 뒤에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재미난 이름들 찾아보니까 이름 중에 참 재미난 이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금님인데 성이 임씨예요. 그래서 임금님. 이분은 평생 임금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린이도 있어요. 어린이. 나이가 들어도 어린이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재미난 것 중에 태국 사람이긴 한데 권투선수인데 태국 사람인데 쌍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난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김수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국어 선생님이에요. 수학인데 김국어 선생님 참 재미난 이름들 참 많다 하는 생각.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국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국인. 근데 성이 한 씨였어요. 근데 이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원이 이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인입니다. 아니 국적 말고 이름이요. 한국인이요. 계속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얼굴 붉히면서 나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죠.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나아간 어떤 삶의 그 방향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 7시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왜 물건을 밖에 안 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택배기사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죠? 저는 시킨 적이 없는데 지금 반품을 신청을 했는데 왜 물건을 안 내놨냐는 거예요. 무슨 옷인 뭔데요? 이렇게 뭐 쭉 얘기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얘기할게요. 그냥 박사무엘 목사님은 물건을 시킬 때 자기 이름으로 안 시켜요. 꼭 남의 이름으로 시켜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 형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나중에 컴플레인도 못하고 또 어렵고 하니까 그냥 평범한 이름들이 고생하세요. 그래서 매일 제일 많이 고생한 게 김승원 목사예요. 한 번에 30몇 개가 왔어요. 김승원 목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자기가 그냥 물건 가지고 가더라고요, 집에. 저도 제가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 이름을 다시 찾아오는 좀 작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따뜻하는 거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이제 불러주는 그런 어릴 적에 태명도 있죠. 태명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걸 보면서 또 주위에서 지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다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그 고인을 향해서 또 이렇게 지어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의 정체성 전부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시몬이 게바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그래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이죠. 지난번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저희 청년들하고 그 MBTI를 했는데 검사하는 친구가 저한테는 MBTI를 주질 않더라고요. 시험지를. 그래서 야, 너 왜 내 거 안 줬어? 줘. 그랬더니 목사님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보나 마나 MFP래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 내가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내놔. 그리고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 8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인데 제가 MFP가 나왔습니다. 반대쪽이 3개가 나왔어요. 몰빵을 한 거죠. 보나 마나 저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교 때 저희가 이름표를 붙이는데 이름표가 MFP였습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특징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했던 베드로가 있고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있었고 또 계산을 잘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둘이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그들이 이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특징에 맞게끔 이름이 불려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서 사랑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의 메시지에 굉장히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선지자, 또 사랑의 제자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향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화를 내고 금하고 네가 뭔데 하면서 불같은 그런 화를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불러주셨죠.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여러 가지 성향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을까? 요한 사도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 했을 때 두 가지 큰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또 다른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 다음에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하면서 다른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일부러 감춰요.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그때의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래서 자신이 먼저 달려갔는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낸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성격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강렬한 성격이고 열정적인 성격이고, 시몬 굉장히 마음이 깊은 사람이고 순진하고 간사가 없고 본성이 성실하고 불일치가 없고 말꼬리를 잡아서 느려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염탐하지 않는 참 순수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를 가리켰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읽겠습니다. 20장 20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은
아멘. 지금 보셨듯이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도 요한복음만 나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두 가지로 불렀던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요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한. 저는 이것을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딸 이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지금도 높지만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핍박을 줘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어렸을 적부터 너무 당당해요. 왜 나를 이렇게 나의 앞길을 막냐? 그러면서 전혀 굴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제일 아빠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김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다 놓고 이진이 앞에서 등을 딱 때리면서 혼을 냈어요. 니네 아빠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리고 나서 얘가 철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빠가 최고가 아니고 다가 아닐 수 있다. 내가 내 사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근데 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자존감 높은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핍박해도 괜찮아. 나는 굴하지 않을 거야. 핍박해도 상처받지 않아. 근데 이게 인간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무너뜨려?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존감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더 마음을 많이 열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품에 곁에 앉아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더 좋은 편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도 더 특별히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5살짜리인데 본인의 아들이 저 목사님 난 좋아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선택을 받았어요. 간택을 받아서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제 옆에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안아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안아주고 달려오고 하는데 제가 젤리뽀라고 이런 걸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했더니만 오후가 됐는데 오전에 줬는데 오후가 됐는데 그 뚜껑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이거 황 목사님이 준 거니까 버리지 마.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그 이야기가 제가 눈이 안 가겠습니까? 눈이 가죠. 또 제가 또 이뻐하는 샛별이라고 있거든요. 얘도 저기서부터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꼭 안아달라고 해요. 그렇게 예쁘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할 때 사귀는 남자라고 해서 어떤 자매가 그 남편감을 데리고 왔었어요.
같이 한번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오리고기를 같이 먹다가 제가 어려우는데 열심히 잘 보이고 싶어서 같이 오리고기 먹다가 그게 이게 국물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손에. 뜨겁죠. 근데 뜨거운데 뜨거운 걸 감추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희한한 표정인데 뜨거운데 아픈데 웃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참 예쁘구나. 왜? 그냥 지금 내 앞에서 잘 보이고 싶고 또 좋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쁨을 받으시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 뭘 예뻐하실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울 때 얘들아 나와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지 않겠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주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당장 있는 그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25절까지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아멘. 여러분 이 25절이 상상이 되세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대로 묻고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봤을까요? 얼마나 친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기댈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우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엄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기댈 줄 아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가장 힘든 시간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요한과 함께 얘는 이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기댈 줄 알고 예수님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갈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갈 줄 알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던 제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식,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큰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가운을 하나 맞추셨어요. 제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예쁜 가운을 골랐고, 그리고 이제 잘 치수까지 해서 그 업체랑 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깔까지 다 얘기하고 해서 가운이 배달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배달이 왔는데 그 가운에 예쁘게 다 잘 나왔는데 이름표를 보니까 황시온으로 나온 거예요. 뭐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분이 쭉 저한테 목사님 키가 어떻게 되죠? 김 목사님 키가 이 정도 됩니다. 몸무게는요 어느 정도 되시고요? 허리 둘레는 뭐 상체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황시온이요. 저랑 지금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택배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름표가 박힌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그때 이제 외국 일정이 있으셔서 돌아오기 전이었거든요. 그걸 받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 방 한가운데다 그걸 딱 걸어놨어요. 목사님 오시면은 딱 보시라고. 얼마나 재밌. 그리고는 저는 이제 딴 일 있어서 나가버렸어요. 목사님 오자마자 다 그 교육자실에서 난리가 났죠. 막 박상일 목사님 소리 지르고 막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시간이 있었지 않냐고. 예, 있었죠. 그러면 가서 다시 이거 오버를 그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김남국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안 했냐고 그래요. 재밌잖아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박았어요. 이름은 목사님 보시라고 다 이렇게 걸어놓고 막 이렇게 막 놀리는 사람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 캐릭터 어디 갑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김 목사님 그런 거 갖고 화내지 않습니다. 재밌어 할 거예요. 제가 20년 만에 김 목사님 감시라는 거 알았고 오징어 좋아하는 거 알았고 두부 좋아하는 거 알았고 물에 빠진 고기 싫어하는 거 20년 조금 지나서부터 알기 시작했지만 언제 화내시고 언제 재밌어 하는지는 조금 알아요. 그리고 뭐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지만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때로는 많은 헛소리를 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래요. 제가 많이 소리 질렀어요. 김 목사님께. 그래서 뭐 그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적도 있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지만 제가 김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짓들을 했나 봐요. 요한은 무엇을 행했던 제자가 아니고요. 요한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눈물나게 사랑하는 이름,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먼 길 괜찮아. 나는 갈 수 있어. 잔인한 폭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위협 나는 괜찮아. 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갈 수 있어. 아까 권사님이 그렇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나의 교회는 서문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놀리시더라고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가는 길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
네, 12년 만에 다시 그 삶으로 살게 됐지만 지금 이번 달 안에 지금 30편 이상의 설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어요.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새벽기도 다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할 것이다. 너의 가는 그 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밀어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죠.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교회에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날, 그리고 고덕동, 마천동, 옥수동을 거쳐서 약수에 오던 날들 다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유학 간다고 인사했던 날,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청년부를 맡기 시작했던 날, 12년 3개월 동안 주님교회 사역했던 모든 일들, 청년부를 담당했고 수협에 인도했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녔던 날들, 10년 동안 김 목사님을 수행한다고 많은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제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분들과 쌓았던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제가 노력했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웃기려고 했었어요. 성도분들을 웃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지 않을까 해서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함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주님교회 사랑을 받은 제자 황시원입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저는 저의 부르신 자리에서 또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교회 성도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만나는 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 이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주님, 이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이름에 맞게 당당하게 더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또 어떠한 힘듦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이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팀 빌딩이 있습니다. 각 팀들은 알아서 잘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식이 4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교육자에게 확인 후 4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님 담당 교육자니까 전화번호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4월 12일 토요일에 오후 2시 435 초동 2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은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필리핀 단기 소개팀을 모집합니다. 네, 2020년도는 항상 우리가 구정을 껴서 갔는데 2026년도는 구정을 안 끼고 1월 4일 신년 예배 후에 떠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곧 발표하겠지만 내년에 구정 때는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그걸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선교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 1부, 2부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2부 중심으로 갈 것 같고 혹시 드림이 있다면 드림 왜 우리 드림을 뺐어요 하는 게 아니라 드림은 따로 드림만 데리고 제가 파이터스 한번 갈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도 난 두 군데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드림은 스텝으로 지금 스텝이 부족해서 그렇게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부터 구글 선문지로 신청을 받는 데입니다. 예. 1, 2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사순절 기도회가 4월 4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작년부도 기억하시고요. 김다인 성도, 조계문 성도가 3월 27일 목요일 날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시 목사님 좀 이따 우리가 하고요. 마커스 목요 예배 7시 30분에 말씀생 강청께서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선교회 DT 35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며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 일정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4월 13일 종료주일 성찬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4월 14일부터 19일 그 고난주간이고 18일날 성금요일 교회에서 8시에 성금요일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부활주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간다고 지가 쓸 예와 다 발목까지 다 이겼습니다. 가운이 왔는데 저는 중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레이저로 해서 그래서 딱 오바로크로 그 다음에 김남국을 써서 제 근본의 이름은 황시원입니다. 띄면 황시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제가 띄어서 그냥 싸서 황시원도 보내드릴까 합니다. 저쪽으로 언젠가 내가 쓸 예화를 아주 그냥 간다고 다 써먹고 해버렸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거는 속색이 있는데 감이 있어요. 어떤 감? 이게 죽는지 않는지의 감은 있습니다. 소진영의 변자가 아니 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걸로 김남국 교수님 화났네. 저는 황당했던 게 오자마자 가운이 와 있길래 박사물 목사한테 갖고 와봐.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근데 들어갔는데 박사일 목사가 가더니 내 방에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 가까이 갔는데 황시원이 써있으니까 본 거야. 처음 본 거야. 으악! 쟤 왜 저래? 그랬더니 그래. 쟤 왜 저래? 그랬더니 그게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최성호 선교사 그걸 보더니 재밌잖아 하더니 롱상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걸 또 올렸어요. 우리 둘러서 좀 이상해요? 딱 봤는데 왔어요. 받자마자 중고했어요. 황시원의 이름의 중고를. 즐겁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즐겁게 하세요. 가자마자 황시원 목사님 보고 싶으면 4월 1일부터 특세 20일 혼자 설교 다 해야 된대요. 은평구에 가서 새벽기도 가면 황시원 목사 만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새벽기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황시원 목사 좀 축복해서 보낸 시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현욱 사모님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또 이게 설교했지만 하고 싶으면 못한 말 있으면 마저 하고. 마이크 저기 있어요. 그리고 황시원 목사 왜 부부사이 안 줘? 왜 안 가운데 붙으세요? 황시원 목사 먼저 얘기하고 우리 현욱 사모도 한마디 하고. 좀 더 붙어. 왜 그래?
네. 삶에 그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자리가 오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모교회가 사실은 충신교회라는 교회인데 제 모교회는 주내인 교회입니다. 친정이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또 제가 갈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께서 계시면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랑이 필요한 곳이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가서 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사모로서가 아니라 그냥 주내임교회 성도로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은평구에 있습니다. 가까워요. 3시 반에 그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서문교회에서 3시 반에 취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일부에서 예배 드렸던 부서나 성도들은 시간이 가능하면, 이제 청년들은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 더 힘들지만 우리는 가능한 사람들은 많이 가셔서 주인 예배 가서 축하해 줘도 되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싹 가서 해도 되니까 3시 반 가셔서 또 거기 가서 많이 취임 예배 축하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꽃다발부터 칭찬할까요? 황시호 목사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 자존감이 좋은 이진이가 얼마 전에 왔길래 제가 이진아 너 너무 예뻐졌다 그랬더니 이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저 아빠 안 닮았죠? 너 결혼할 때 목사님 소개해 줄게.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아빠 같은 사람이요. 얼굴은 빼고요. 자존감 좋은 딸입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 이제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잠깐만 아직 안 가. 왜 들어가? 내가 들어가려 가운데 서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시호 목사 가정을 주께서 귀한 주의 종으로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도우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뜻이 있어서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며 그의 생각과 판단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황시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주가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몸된 귀한 교회 잘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 우리 집 피실 속에 눈물이 있나 봐요. 제일 많이 가진 게 다른 목사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송, 이건 황 목사님이 오늘 정한 찬송가, 마지막 결단 찬송입니다. 충만입니다. 우리 충만, 우리 찬양 1절 부르고 2절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지막에 황시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봐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신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귀한 고백을 붙잡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